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스포츠는 미식축구입니다. 그 미식축구의 인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합니다. 그 미식축구가 열리는 날이면 그 경기장은 물론이고 그 도시 곳곳의 식당과 레스토랑에서 미식축구 경기에 열광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식축구는 일주일에 한 경기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워낙 과격하고 체력 소모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경기가 아니라 두 경기 이상 하게 되면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너무 부상 우려가 많기 때문이죠. 지난 시즌에 우승한 미식축구 팀이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엇이라는 팀입니다. 그 팀의 연고가 되는 도시가 보스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질레트 스테디움이라고 아주 큰 경기장이 있습니다. 한 10만 명 정도 들어가는 풋볼 경기장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가볼까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10만 명 들어가는 경기장에 제일 뒷자리, 뭐 상대방 선수인지 우리 방 선수인지 이게 분간도 안 되는 그 제일 뒷자리, 제일 싼 자리가 10년도 전이죠. 100불이었습니다. 12만 원. 그래서 그냥 안 보고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인기가 많다 보니까요. 슈퍼보울이라고 하는 그 미식축구 결승전이 열릴 때는 전 미국이 열광의 도가니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기장에 한번 가보는 게 그 풋볼 결승전이 벌어지는 경기장 가는 게 평생 소원인 미국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티켓을 워낙 많이 사려고 하다 보니까 티켓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냐 하면 10만 명 들어가는 풋볼 경기장에 그 티켓 가격을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요. 제일 비싼 티켓 말고 제일 싼 자리부터 제일 비싼 자리까지 다 해서 평균 티켓 한 장 가격이 5,000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00만 원이죠. 제일 비싼 자리가 아니고 평균 가격이 6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풋볼 경기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응모를 했는데 티켓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티켓을 자기가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어받은 거죠. 그래서 그 미식축구 결승전이 열리는 그 도시에 며칠을 운전해서 드디어 그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티켓을 받고 보니 이 싼 티켓을 미리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명이 들어가는 그 스테디움의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게 와서 좋긴 한데 도저히 뭐 이게 풋볼 보는 느낌이 전혀 안 든 거죠. 그래 실망했지만 그래도 기쁘니까 그 경기를 보고 있다가 저기 앞에 보니까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야, 저 자리가 어떻게 비었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안 와요. 그래서 경기하는 중에 그리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신사분한테 저 혹시 여기 옆자리가 비었습니까? 예, 비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앉아도 되나요? 예, 앉아도 됩니다. 이야, 이게 웬 행운인가 싶어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 경기를 보다가 옆에 앉은 신사가 너무 고맙잖아요. 물었습니다. 이 자리가 원래 누구 자리였습니까? 제 아내를 위해 예약해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아내분이 안 오셨습니까?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좀 더 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싼 티켓이면 다른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일가 친척도 있을 것인데 아니 그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여기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모든 가족들하고 친척들은 지금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기가 막혀서 웃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는데 너무 풋볼 경기가 보고 싶어가지고 남편이 돼가지고 장례식장을 안 가고 지금 그 경기장에 와 있는 겁니다. 다른 가족들은 전부 경기장에 간 거죠.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남편이 과연 얼마나 바른 사람이냐 이걸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풋볼 경기에만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얼마나 그 순간을 기다렸으면 얼마나 그 경기장에서 풋볼 보는 게 평생 소원이었으면 세상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갈 정도를 포기하고 그 풋볼 경기장에 왔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다른 경험 말고요. 정말 가고 싶었던 곳. 정말 내가 저 자리에 한 번만 서 있었어도 평생의 소원이 없겠다 할 만큼 정말 손꼽아 기다리던 그 장소, 그 만남, 그 경험.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경험, 그런 장소가 어디셨습니까? 그리고 과연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자, 우리가 그런 장면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반장 제자가 바로 가장 인생에 대단하고 신비롭고 위대하고 황홀한 경험을 하는 장면이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한 제자들만 데리고 나머지 9명은 산 아래에 있고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몸에서 광채가 나고 예수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양옆에 서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섬기는 주군인 예수님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환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고, 구약의 가장 위대한 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 양옆에 서 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이야,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된 게 진짜 잘한 일이다.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이만큼 되는 분이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 기쁨에 너무 도취가 되어서 4절에 베드로가 응급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시지요.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데가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있고 하나님 음성도 들리고 예수님은 멋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이 황홀한 광경을 좀 더 오래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거 어떻습니까? 여기다 그냥 초막셋을 지으시죠. 하나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당분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산 밑에 내려가지 마시고 여기 좀 더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가만히 살펴보셨겠지요. 그리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저 산 아래로 우직하게 아무 말씀하지 않고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묘한 대비가 드러나지요. 한쪽 편에는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 산 위에 있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님, 여기 산 위에 있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쪽입니다. 또 한쪽은 한 분,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아무 대답하지 않으시고 저 아래를 바라보시고 산 아래로 뚜벅뚜벅 걸어 내려가셨습니다. 산 위와 산 아래에 절묘한 대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을 중심으로 산 위의 광경과 산 아래의 광경을 대비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 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 위는 머물고 싶은 곳이지요. 신비한 경험이 있는 멋진 변화산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2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 예수님께서 빛나셨던 저런 모습은 그저 무슨 석양빛의 예수님 모습이 반사되어서 얼굴이 멋있어 보였다, 그런 수준의 언급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광채가 예수님 얼굴에서 발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의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에서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임의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해서 임의로 예수님께서 얼굴을 변형시키신 게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변형되셨다 하고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을 시키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저절로 변형이 되셨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아주 낯설고 신비롭게 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광경을 예수님의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이 났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문득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여기서 지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 압도적인 광경을 본 베드로는 이 행복한 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황홀하고 신비롭고 좋은데 왜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런 광경을 보았다면 우리도 다 산 위에 그냥 지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산의 경험이 있는 그 산 아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산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 예수님은 이제 얼마 후에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하고 죽음의 길을 택하셔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이 기사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자,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그 예수님이 계신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변화산에서 내려가면 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셔야 한다는 거죠. 예루살렘 저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 지고 터벅터벅 걸어가야 하는 고난의 길이 변화산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대화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나누었던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시지 않겠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을 변화산에서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2절에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화산은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적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신비롭고 화려한 변화산이 아니었고 자신의 고통의 형틀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골고다 언덕이 예수님 사역의 목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황홀한 변화산에 머물자고 하는 베드로의 제안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저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변화산이 아닙니다. 변화산의 신비로운 경험은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변화산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일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변화산 아래의 세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변화산의 경험이 아무리 압도적이고 신비롭고 좋아도 그곳이 머물 곳이 아니라 저 변화산 아래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여기다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목표지도 정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고난의 길, 믿음의 길을 걸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도 존경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다른 위대한 인물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태어나서부터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그 바로의 딸인 공주의 양아들로 자랐습니다. 얼마나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결코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부르셨습니까? 그 궁전을 떠나서 저 미디안 광야에 이름 없는 목동 생활을 40년을 했을 때, 스스로 택한 그 고생길, 고난의 길을 잘 통과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산 아래 마을은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변화산의 신비한 경험과는 정반대, 전혀 딴판의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변화산 아래의 사건은 17장 14절부터 나옵니다. 그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는 산 위에 있으니까 산 아래는 9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 제자라고 하니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제 아들이 지금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 동네는 그 아버지의 실망과 탄식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그 아들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당황함이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군중들은 제자들을 비웃었습니다. 웅성거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산 아래의 모습입니다. 산 아래의 모습은 실망, 탄식, 방황, 당황, 웅성거림, 비웃음, 이런 곳이 산 아래 동네였습니다. 산 위에서 그 광경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외칠 수 있었다면, 산 아래 이런 모습은 제발 여기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워 못 견디겠습니다. 하고 회피하고 싶은 곳, 그곳이 바로 산 아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곳이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고 신비롭다 하더라도 우리는 변화산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죄가 많고 지치더라도 변화산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의 변화산이 어딜까요? 이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이 변화산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여러분 기도원에 가시거나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그 집회나 예배가 마치고 나면 늘 우리의 처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죄가 많고 해야 할 일이 많고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는 우리의 처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산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의 그 신비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왜 우리 하나님은 세상 속에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일이면 어김없이 이곳으로 부르셔서 주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기억하십시오. 변화산의 의미는
그 변화산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은 저 산 아래의 동네, 죄악으로 가득 찬 산 아래의 동네를 변화산의 그 경험으로, 그 은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라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의 그 경험은, 그 신비로운 경험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아직도 죄악 속에 있는 산 아래 마을, 아직 변화되지 못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제안에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또 많은 분들은 새벽에 가장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늘 말씀과 함께를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실까요? 그래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받은 이 은혜로 이 산 아래 동네를 변화시키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저 여기 있는 게 좋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그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좋다, 그런 신앙은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영원히 머무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잠시 머문 장소에 불과합니다. 십자가 있는 곳은 낮아지는 장소이며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곳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머물고자 하는 장소입니다. 십자가의 장소는 산 위에서처럼 예수님의 옷에 광채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금방 빨래한 흰옷처럼 휘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땀과 흙으로 얼룩지고 피로 붉게 물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을 것입니다. 대신 주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장소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고난의 장소, 그런 죄악이 가득한 그 장소에 우리에게도 함께 가자 하는 주님 음성을 듣는 것이 이 사순절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가 머물고 싶은 곳은 변화산, 그러나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산 아래.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변화산에 영원히 머물고 싶습니다. 그냥 저 복잡한 죄악된 세상에 나가지 말고 그냥 먹고 살 게 있으면 그냥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변화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머물 곳은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초기지가 변화산이고 예배당일 뿐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의 목적이 산 위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잘못입니다. 산 위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해결돼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산 위의 상태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 위의 상태를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 위에서 일어나는 신령한 영적인 경험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도 체험하고 감격도 체험하고 감사도 충분히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고통과 슬픔, 절망과 혼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산 위에 머물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이끌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주 듣는 표현이지요. 요즘에 정치가 혼란하니까 더 많이 듣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혹은 프랑스어니까 노블레스 오블레주, 그 단어 많이 씁니다.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감을 말하지요. 쉽게 말하면 정치하는 분들이 사회의 높은 지도층에 있으니까 높은 지도층에 있는 분들일수록 그에 걸맞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모습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니겠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게 어떤 사건에서 연유되었는가? 우리 잠깐 동영상 보면서 이 단어의 유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잘 보신 대로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단어는 영국이 프랑스에 전쟁을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영국에서 프랑스로 갈 때 그 처음 만나는 큰 항구 도시가 칼레, 불어로 깔레라는 도시입니다. 그 마을과 전쟁을 하다가 이제 도시가 점령을 당했습니다. 영국 왕이 항복을 받아줄 테니 6명을 교수형에 처하겠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6명의 교수형에 처할 사람이 자원에서 나오면 항복을 받아주마. 그랬을 때 아까 본 그 칼레시의 가장 부유한 귀족이었던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내가 교수형에 처하도록 교수대로 나가겠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5명이 다 칼레시의 가장 부유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었습니다. 가장 존경받고 가장 부유한 사회 지도층 인사 6명의 자발적인 희생 덕분에 칼레시는 더 이상의 더 참혹한 참상을 면할 수가 있었고 그 6명의 목숨도 그 영국의 왕비가 왕에게 간청을 해서 살아날 수 있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높은 도덕적인 책임을 지녀야 한다 하는 데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또는 노블레스 오블레주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변화산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변화산이 아닌 저 산 아래 동네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변화산인 예배당에서 체험한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진정한 복은 산 아래로 향하는 데 있습니다. 산 위에서만 머무는 신앙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자기를 중심으로만 한 축복의 개념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소유하는 것이지요. 자기 건강만 위해 기도하고 돈 더 많이 버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 자신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원합니다. 단지 하나님 믿는 것이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복신앙은 하나님 원하시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복의 개념은 받은 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며 섬기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과 재물, 명예와 지식,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누며 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산 위에서 복을 많이 받았을 때보다 그 복을 산 아래에서 나눌 때 갖게 되는 기쁨이 더 크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변화산, 이 예배 참석하실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산 위의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여기가 좋사오니를 외치며 산 위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산 위에서 받은 은혜와 산 위에서 받은 감격과 그 축복을 가지고 산 아래로 향해서 묵묵히 내려가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과 사명을 확인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변화산 위의 기쁨을 가지고 변화산 아래의 혼란과 절망을 평안과 희망으로 바꾸라 하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늘 주님 말씀의 희열을 맛보게 하시며 예배에 설렘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천상의 언어를 기억하며 찬양을 통하여 향기로운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 변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느냐는 자조 섞인 핑계를 저희로 하여금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주님 사랑 나타내며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